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꼭 좀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을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 이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일반 서신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달성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기도는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 할머니들은 이 집 뒷뜰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입이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서 그 기도를 형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얻고 싶어 하는 어떤 소원의 성취, 모든 기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거기에서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원을 이루고 싶다 하는 거죠. 이 소원과 욕망이 모든 기도의 동기가 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에 가도 바닷가에 가도 산에 올라가도 집 뒷뜰에서도 이런 모든 기도 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없이 반복하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 세상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여전히 세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는 그것과 달라요.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을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멋모르고 읽었는데 시편을 소리내서 낭독하고 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곤고합니다.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온갖 이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시인들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어둡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실을 말씀드릴 때 그가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시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시인이 예외 없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그냥 자연 상태의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차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누구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든지 누구든지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그들은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됐든지 어쨌든 내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가 나와 어떤 관계이면 내가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그 존재와의 관계,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소원만 이루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앞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1절에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만큼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생각한 거예요. 평강이란 단지 우리 삶에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이루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맥없는 죽음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언약이란 예수님과 성부 사이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인데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면 그 죽음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었는데 이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대상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양떼는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양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양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온 거예요.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원수됨,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평강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바로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끌어내신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끌다라고 하는 말과 올리다 하는 말을 합해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끌다라는 말은 인도한다 할 때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할 때 이 말이 뭐냐면은 이끌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고라는 말인데 이 아고라는 말이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안전하지요. 손을 잡고 가면 확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말만 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따라와 이러면서 가는데 위험합니다. 차는 쌩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꼬맹이 혼자서 종종 거리면서 엄마 따라가다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이러면 운전하다가 화가 납니다. 저 엄마는 왜 애를 갖다가 저렇게 안 챙기냐. 근데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챙기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챙겨요? 말로만 챙기는 거죠. 이리 와, 따라와, 이러고 말로만 하는 거죠. 뭐가 가장 확실해요? 엄마가 아이를 손을 꽉 잡는 거죠. 차가 오면 손을 잡아야지, 아이 손을. 이래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거기서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엄마는 이쪽에 있고 애는 저쪽에 있는데 차가 오고 있으면 아이는 거기 서 있을까요? 엄마한테 달려올까요? 엄마한테 달려와요. 그래서 운전할 때 엄마하고 아이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느라 차 앞으로 뛰어든다는 걸 반드시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지금은 멀쩡해도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자기가 빨리 뛰어가면은 멀쩡할 줄을 생각하고 차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엄마는 이쪽에 아이는 이쪽인데 분명히 아이는 뛰어듭니다. 그래서 가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팍 하고 뛰더라고. 여지없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놓고 한쪽으로 비켜서는 게 아니라 아이 손을 잡고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고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이게 아니라 애초에 성령은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계셔요.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말이 아고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과 그 다음에 위로 올리신다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 오늘 여기서 쓰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끌어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데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주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다시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구속의 언약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그에게 하나님 되심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해도 돼요. 그렇죠? 동사무소 가서 여기 앞에 그 쓰레기가 있는데 아이고 누가 갖다 버렸는데 그거 치워주세요. 동사무소 가서 말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 치울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일을 하나님에게 갖고 가서 하나님 쓰레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역사하셔서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소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멀게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